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구절 전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구절 중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본문의 앞절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사도가 주님의 지상생애의 전체 과정에 대한 놀라운 개관의 정점에 이르는 방법을 9절, 10절,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몇 절의 간단하고도 함축적인 말씀에서 주님의 오심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그분이 오셨을 때 일어난 것,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초래된 것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술의 완전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도의 목적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하나됨과 사랑과 조화의 상태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런 후에 이 같은 엄청난 진술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그런 것처럼 사도가 사용하는 방법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불확실성과 생소한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미래를 성경에서 취한 용어와 진술을 가지고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슬프게도 그들의 예언들은 옳은 경우보다는 그릇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간에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세 절의 말씀에서 사도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울의 취지는 그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 되셨으며 따라서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께서 행하실 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흠정역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이 것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든 계급과 성격의 천사적인 존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존재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다음의 사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어떤 논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또한 지고한 존재를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음을 일깨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어난 일의 결과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마르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낸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것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학식 있는 고리자들이 올바로 지적하고 있듯이 기독교의 특정한 분파들이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온 것보다 성경을 더 크게 희화화한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특별한 헌신의 표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너무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우리가 굴복해야 한다고, 즉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행동이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 점을 강조하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이 사실은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사도 바울에 의해 본문에서 다시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분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삶과 경험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 또한 무가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명하시고 높이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 시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그분의 인격 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용어들 자체가 사실상 언급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그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주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로 8절에서 성육신을 위대하게 묘사하면서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특권들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제 사도는 그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10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지상에 계셨으며 이제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인격의 영광스러운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간이 되사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으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고 시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를 걸으신 바로 그분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 또는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겼을 법한 어떤 철학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단순한 개념과 생각의 수집물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그분께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어인 그리스도를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으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은 그 사람 또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밖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또는 따로 구별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셨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따로 구별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단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가르침을 베풀어 모범을 제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로 완전하고도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시기 위해 오신 사역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체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이며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제사장이신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피를 죄의 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릴리의 목수나 교사 또는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이며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너무나도 자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피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들을 채택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사용했던 말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말 중 하나가 이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미했으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권세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그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엄청나고도 깜짝 놀랄 만한 진술입니다. 물론 그것은 논의를 더 전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할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내용을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가장 잘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계획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위를 걸어다닌 나사렛 예수,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죄들을 지시기 위해 따로 구별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과 이러한 제 강조가 오늘날보다 더 크게 필요했던 때가 일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철학이나 일련의 규칙과 규정, 삶과 생활을 위한 계획 또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놓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곳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사실, 전반적인 강조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께 대한 나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며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며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분의 현재적인 위치에 관해서 말하는 말을 고찰해 봅시다. 그는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직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현재적인 위치를 깨닫는 것보다 더 좋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듣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음 말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십자가의 굴욕과 수치와 고뇌와 더불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신 사탄,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죄와 악과 부정의 장소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반대하는 곳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다스려지며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세상은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불행한 곳입니다. 죽음과 무덤만큼 세상을 특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듯이 그분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께 대해서 말한 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시험을 받은 사람이 결코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사탄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악한 영의 계급 조직에 속한 영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충분히 공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에 사탄은 전력을 다해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분에게 이 세상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사 스스로를 낮추시고 모든 시험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시험은 가장 악하고도 극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손상시키고 그들에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탄,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주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직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시인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최후의 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을 최대한도로 시험했던 사탄은 격퇴당했습니다. 사탄은 권세를 빼앗기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하는 말씀은 따라서 그분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나타나 있는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질 때까지 그 나라를 그분께 위탁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불경건함 그리고 비도덕성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과 전쟁의 위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끝나고 말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마지막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이 승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책의 봉인을 열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란 때로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역사의 장면을 내다볼 때 그 사실을 완전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마다 1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역사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기독교가 패배했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해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반드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신약 성경은 그분이 세계사와 그것에 속한 모든 사건들의 결말을 내실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뚜렷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리라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위치의 세 번째 요소로 인도해 줍니다. 그분은 지금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교만하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비웃고 모독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높임을 받으신 분이 이번에는 무명한 자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의 보좌를 받으시면서 임하실 것이며 마침내 모든 원수를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그분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지못한 태도로 수치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시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들이 비웃었던 십자가상의 죽음, 즉 약함의 상징으로 간주했던 것이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의 형벌을 제거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으며 아무런 의심이나 질문의 여지 없이 온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천사들, 영들, 타락한 존재들, 모든 것, 전 우주가 그분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되 특히 4장과 5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시인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며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 아들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데 또는 하지 않는 데 따르는 결과 때문에 반드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안전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이러한 시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마지못해 시인하게 될 사람들, 그분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결국에는 시인하게 될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교리가 주는 위안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국 사도는 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춘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아마도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은 우리가 경배하고 시인하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 땅 위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지함을 가엾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이처럼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약하고 작다고 느껴질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시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인하는 것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시인할 때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우리 앞에는 미지의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내버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극복하신 분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실 수 있는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